요즘 한낮엔 굉장히 날씨가 덥습니다만은 아침 공기는 상쾌하고 또 선선한 느낌이 듭니다. 아침의 공기뿐만 아니라 아침 햇살이 굉장히 상쾌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곳을 밝게 하기도 하지만 또 모든 생명을 깨웁니다. 빛이 없다면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의 효과도 있습니다. 요즘 그 상처 부위에다가 원적외선 같은 걸 쬐기도 하지요. 이처럼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밝게 하고 또 상처를 치료하고 그리고 모든 생명을 깨우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침 햇살을 맞이하면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밤새 잠들었던 모든 생명체가 다시 깨어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지배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은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오리쿠미라고 외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니 그 영광 중에 너희가 일어나서 온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라 얘기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550장에도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렇게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마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그 아침 너희들은 일어나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라고 말합니다. 9절 끝에도 보면은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을 비추라는 말은 아주 캄캄한 곳에 어둡고 절망적인 그곳을 향해서 빛을 비추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절망적인 곳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예루살렘이 불타고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예루살렘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만 캄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인간의 죄와 폐역으로 말미암아 캄캄하고 어둡게 되었습니다. 온 땅을 향하여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어두운 상태에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하고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어떤 때 일어나라 그럽니까? 앉아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라 하고 말하죠. 또 누워있는 사람에게 누워 잠들어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라 하고 외칩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나라가 망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세월을 무려 70년이나 보내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니 너희는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침빛같이 찬란하게 너희를 비출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일어나라.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종이신 그분이 53장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게 해서 새롭게 세워진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이다. 54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는 온갖 보석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더라도 천국은 여러 가지 보석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진짜로 천국 가면은 그런 진귀한 보석들이 가득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세워질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그 시온을 향해서 외칩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시온이 빛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시온에 임하심으로 시온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할 것이다. 그러니 시온의 백성, 너희들은 일어나라. 절망과 좌절을 딛고 일어나서 이방을 향하여 온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라.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내 빛으로 내 광명으로 나오라 그랬습니다. 내 빛, 내 광명. 예루살렘은 자체적으로 발광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빛, 예루살렘의 광명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빛을 비춰줄 것이니 그 빛을 세상을 향해서 반사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그 자체에서 빛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면은 마치 햇빛을 거울로 반사시키듯이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반사시키라는 얘기입니다. 태양은 그 자체에서 빛이 나지만 다른 빛이 나지 않습니다. 햇빛이 반사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은 자체적으로는 빛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빛, 영광의 빛이 너희에게 비추면 그 빛을 세상을 향해서 비추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빛이 너희에게 비출 것이니 그 빛을 나타내라.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를 치료하고 그리고 온갖 생명을 솟성케 하는 그 빛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세상을 향해 반사하는 반사체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반드시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면 그 빛을 내가 몽땅 흡수하고 나만 빛날 게 아니라 그 빛을 세상을 향해서 비추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무엇이 하나님의 빛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린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사야가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이방을 비추는 그런 빛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연합된 교회가 바로 빛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세상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힘쓰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빛입니다. 교회는 이미 세상의 빛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세상의 빛이고 그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게 무슨 말일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우리를 빛에다가 비유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이 바로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착한 행실이라는 게 뭘까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에게 내 재물을 나눠주고 할머니가 힘들게 리어커 끌고 가면 뒤에서 밀어주고, 이게 착한 행실일까? 맞습니다. 그것도 착한 행실 가운데 일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착한 행실의 전부는 아닙니다.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세상을 비추는 빛인데, 이 착한 행실이라는 건 뭐냐?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은 내 속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다 그랬어요. 바울은 우리 안에는 착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다가 착한 일을 하도록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행실, 선한 일이라는 게 뭔가? 이 구약의 히브리어를 보면은 토브라는 말씀은 착하다, 선하다, 뭐 좋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 좋았더라고 하는 것이 선하다, 착하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시니까 빛이 있었어요. 그걸 보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새야 날아라 하니까 새가 푸드득 날았습니다. 말씀대로 되니까 하나님이 보기에 좋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토부는 뭐냐? 말씀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착한 행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행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것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우리의 순종이, 말씀 순종이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54장 13절에 보니까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구제하는 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 고난당한 자들을 돕고 이런 좋은 일들을 많이 하지만 그것만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약간 수준이 낮은 교회가 아니라 아예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배우는 일이 없이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모여서 도와주고 우리끼리 모여서 친교하면 그건 자선단체나 사교집단에 불과하지,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게 되는 곳이다. 그렇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것이 바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집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곳입니다. 이 건물을 빛나게 막 번쩍번쩍 빛이 나게 그렇게 장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실천하고 순종하면 그것이 바로 교회를 빛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럴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또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십니다. 59장 16절에 보니까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겨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셨다 그랬습니다. 사람들끼리 너희들끼리 한번 잘해봐라.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성도들끼리 한번 너희를 회복시켜봐라 했더니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마치 사령관이 직접 무기를 들고 최전선에 나가 싸우듯이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빛을 반사시키는 반사체입니다. 이 반사체, 거울 자체에는 빛이 없어요. 거울은 빛나지 않습니다. 햇빛이 거울을 비출 때 그 빛을 다른 방향으로 비출 수가 있는 거예요. 거울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빛을 받아들이는 쪽도 비춰야 되고 거울은 또 거울이 반사해야 될 세상을 향해서도 방향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들은 양쪽에 다 방향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세상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에 어느 곳이 어두운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지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쪽에서는 세상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서 동시에 방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처럼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낼 하나님의 작품들이라는 얘기입니다. 9절에 보니까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도처에서 사람들을 부를 것이고 사람들은 도처에서 하나님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세운 하나님의 작품, 교회와 성도인 우리가 어떠한 곳인지 교회의 또 성도들의 특징을 몇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교회는 항상 열린 곳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이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미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항상 문이 열려 있는 곳입니다.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곳입니다. 4절에도 보니까 열방이 사방에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아들과 딸이 먼 곳에서 안기어 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장 31절에 시몬의 기도에도 보면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방의 빛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면서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라고 했어요. 만민. 단순히 이스라엘만 위한 빛이 아니라 만민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다. 또 이사야도 그랬지만은 예수님도 그 말씀을 인용했는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만민이 이스라엘만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온 세상 열방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집이다. 희생 제물을 드리는 곳이 아니라 이제는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8절에도 구름같이 그렇습니다. 또 비둘기들같이 구름이라는 것은 엄청난 무리가 몰려오는 것 많은 무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비둘기는 아주 빠른 것을 상징합니다. 신속하게 많은 무리가 몰려오게 될 것이다. 또 55장 1절에도 보니까 목마른 모든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랬습니다. 모든 자들아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도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또 이사야 26장 2절에도 너희는 문들을 열고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이 열려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문이 열려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물리적인 문이 아니라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심정적인 문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56장 3절에도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라.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고자나 이방인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난받는 종 메시아를 통해 세워질 그 나라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막지 않습니다. 이방인도 심지어 고자도 나는 못 들어가, 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자포자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들어올 수 있다. 드나들 수 있도록 문이 열린 곳이다. 교회는 계속 사람이 드나들 수 있도록 문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너는 안 돼. 이 사람만은 절대 교회 오면 안 돼. 그럴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라는 말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너는 절대 교회 오면 안 돼. 너 같은 죄인은 오면 안 돼.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죄인들이 많습니까? 세리와 창기와 그리고 온갖 악한 자들이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불교 신자인데요. 심지어 스님에게도 우리는 전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나라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먼 곳에서 그랬어요. 먼 곳에서. 물리적으로 거리상 먼 곳이라는 말도 되겠지만 심리적으로 교회와 먼 사람이 있어요. 교회와 가까운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아예 교회와 멀리 있는, 이 거리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멀리 있는 아주 사악한 죄인이나 다른 종교를 가진 그런 사람이든지 심리적으로 심정적으로 교회와 먼 사람조차도 때가 되면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이상한 사람이 와도 이상히 여기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이상한 사람이 교회를 왔네? 이상하면은 치과를 가야지 왜 교회를 왔을까? 이상한 사람이 와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진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21절 말씀에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렇습니다. 의롭게 되어야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은 열려 있지만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죄를 사함받은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 말씀에도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그런데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거짓된 자들, 죄를 가지고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자를 위해 열린 문이지만 그러나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은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8절에도 그 길은 거룩한 길이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에 몸은 들어와 있을지 모르지만 그 교회의 진정한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항상 열려 있는 곳입니다. 마치 친구를 기다리는 것처럼, 탕자의 아버지가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것처럼 항상 문을 열어놓고 기다립니다. 자식이 집을 나갔는데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 아버지가 어찌 대문을 걸어 잠글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야 뭐 집에 들어가려면 번호키 그냥 띠띠띠띠 눌러가지고 들어가지만은 옛날에 시골에 이 대문을 뭐 대문이 없는 집도 많지만은 안에서 걸어 잠그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식이 집을 나가서 아직 들어오지 않거나 아니면 늦게 누군가 손님이 온다고 할 때에 문을 잠그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두드리며 열릴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지 않습니까? 교회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문을 두드리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이 열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심정적인 마음의 문도 활짝 열려 있어야 됩니다.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누구도 들어올지 못하도록 그렇게 폐쇄적인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저주를 받아서 파멸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그 나라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저주와 멸망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것은 원수가 없고 전쟁이 다시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 기쁨이 되게 하리라 그랬고, 20절에 보니까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14절에 보니까 괴롭게 하던 자들이 몸을 굽히고 멸시하던 자가 엎드릴 것이다. 예루살렘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멸시하던 자들의 자손이 그 예루살렘에 와서 무릎을 꿇고 몸을 굽히고 우리도 같은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할 날이 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10절에도 이방인들이 성벽을 쌓아주고 이방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그랬고, 18절에도 모욕과 침략을 당해왔지만 더 이상 그렇지 않을 것이다. 즉 예루살렘의 평화가 임할 것이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 속에서 나옵니다. 평화롭지 않으면 늘 전쟁과 원수와 다툼과 싸움과 갈등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만큼 더 이상 예루살렘에 전쟁이 없고 원수가 없고 싸움이 없을 것이다. 평화가 임할 것이니 이제는 너희가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다.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를 통해 세워질 그 나라 교회는 더 이상 원수가 없습니다. 싸움이 없습니다. 평화가 가득할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고 감탄과 탄식이 가득할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면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니 5절 말씀에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기쁜 빛을 낼 것이다.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 가득한 곳입니다. 교회는 기쁨이 충만한 곳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원수가 없어야 돼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막 때려 죽이고 싶고 미워하는 사람이 마음에 있으면요, 기쁨이 없어요. 기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은 원수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들을 미워하고 멸시하던 자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우리도 같은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날이 올 것이다. 대적하던 자들이 잘못을 깨닫고 사죄하는 날이 올 것이다.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주세요 라고 간청하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기쁨이 넘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원수가 없고 미워하는 사람이 없고 싸움이 없고 기쁨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헌신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를 나와서 내가 뭘 받아낼까,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서 뭘 받아낼까 보다는 하나님께 뭘 드릴까, 무엇을 드릴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재물을 가져올 것이다. 장사를 해서 얻은 것을 가져오고 바다에서 얻은 것을 가져오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도록 가져와서 드리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6절 말씀에도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다.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다. 많은 이방인들이 낙타에다가 잔뜩 금과 유향과 귀한 것들을 싣고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9절도 그렇습니다.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배에다가 은과 금을 잔뜩 싣고 와서는 예루살렘에 가져와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런 날이 올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진 것, 자기들이 생산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헌신입니다. 헌신.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임하여서 그 가운데 빛을 비추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신들이 가진 것을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한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때 그런 일이 있었죠.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그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니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때 자기들이 가진 것을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내어놓고 헌신할 때 그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것이 이방을 비추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서 그 빛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58장 10절에도 보니까 금식과 관련된 말씀을 하면서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배고픈 자, 줄인 자에게 마음이 동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그것이 빛이 되어서 흑암 중에 떠오르게 될 것이다. 교회가, 성도들이 배고픈 자들, 가난한 자들, 괴로워하는 자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음식을 나누고 재물을 나눌 때 그것이 빛이 되어서 흑암 중에 떠오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재물과 재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재능을 나 혼자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쓰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그것을 나누고 섬길 때에 그것이 빛이 되어서 흑암 중에 떠오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기사에 보니까 세계에서 세 번째로 부자인 사람 아마존의 창업자가 결혼식을 제2회 결혼식을 한대요. 그런데 결혼식 비용이 무려 760억인가 그렇고 그 사람 재산이 293조 원인가 그러니까 700억쯤이야 껌값이겠죠. 그것을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쓴다는 게 참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재능은 나 혼자 먹고 마시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데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들입니다. 때가 되면 그것을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60장 맨 마지막 말씀,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인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드디어 바로 새로운 나라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놀라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61장 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성령이 임하여서 이제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아직은 때가 차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아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아서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고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아서 헌신하지 못하고 마음의 기쁨보다는 슬픔과 우울함이 가득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말씀이 귀에 들어오게 될 것이고 마음의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하여 구속함을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고 구속함을 받지 않은 자들은 아무리 말씀을 잘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헌신할 줄을 모릅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언제가 그때인가?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보라,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 그랬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이고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샘솟을 때이고 기꺼이 우리가 헌신할 때입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모범으로 삼고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꺼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런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에 가야만 그런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를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굳게 닫혀 있기도 하고 여전히 슬프고 우울하고 내 것을 기꺼이 내어놓지 못하는,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나라, 마음을 활짝 열고 귀를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나라, 그런 교회를 바라보고 지향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